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당하시는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특별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등장하는 거고, 이 나라의 임금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팜추리 종려 잎을 가지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길바닥에 자기 옷을 벗어놓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입성을 환영했는데 막상 예수님은 이제 그 왕권을 이제 빼앗아 탈취하고 그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군중들에게 몰리고, 그리고 이 군인들에게 욕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장면 속에 많은 백성들은 도망쳤고 제자들까지라도 다 도망가서 예수님이 죽는 현장에는 제자 한 명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학자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님이 권면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때에 혹시라도 나를 때리는 자가 있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가 있고 나에게 침을 뱉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을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였지만 막상 내가 비난을 당한다든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면 우리는 그 수치와 비난 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리저리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서 어찌 주의 종들이 비난받고 비방받을 때 자꾸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느냐? 제발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의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변명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은 너무나 처참한 죽음이라서 사형수들이 당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치욕 중에 치욕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 한마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정말 겸손해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닮는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음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런 마음을 품으라. 곧 이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엄청난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오늘 우리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글로리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자체는 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인품을,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있으므로 우리가 혹시 무엇을 잘못하고 또 잘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서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사랑을 실천하며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대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살아서 잘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았는데 죽음을 경험해가지고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지금 미국에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하시고 지금 한 88세이신데도 아주 많은 이런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면서 영향력 있는 이런 사역을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 나이가 55세 때에 그냥 심장이 파열돼서 죽음을 당했어요. 건강하신 분인데 공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수술대에서 그냥 운명하게 됐는데, 그 길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들려줬는데 마침 자기가 도착할 때 다른 3명과 같이 도착했는데, 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 있었대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12살밖에 되지 않는데 이 12살 된 아이가 생명을 잃어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서 움직인 적이 없고 그냥 침상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며 어머니가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이웃을 위해서,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이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이 딸이 예 사랑했습니다. 그래, 너는 병속에서도 나를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그를 안아주고 영접했대. 그리고 어떤 또 45세쯤 되는 흑인 여인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인데 정말 좋은 인격 가지고 있는데 또 이 딸도 천국에 왔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온 그 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저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전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섬기며 아름답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사랑했구나 하면서 그를 안아주고 영접했답니다. 근데 연세 많으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나 92세에 천국에 오신 분이래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야,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일평생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아니야, 너는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았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는데 내가 나를 믿어서 천국에 오긴 왔지만 이 천국에서 내 상이 없구나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자기가 섰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와야 될 때가 아닌데 내가 여기 왔으니 내가 너를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너는 가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더 사랑하고 내가 들려주는 계시의 말씀을 너는 전하라. 계시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이 소식을 너는 땅끝까지 전하는데 내가 죽을 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데 10대들이 이제 10대 10살 13살 되는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엄청나게 오는데 이 10억의 인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계시에 맞춰서 지금 많은 이 공산세계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국과 아프리카가 문을 여는 이런 시대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 깜짝 놀라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전용 목사님이세요. 이 전용 목사님은 몽골에서 선교 사역 하시는데 6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분도 55세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일상으로 생활하면서 좋은 회사 현대에서 직장 생활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늦게 신학 공부하고 몽골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가서 사역을 하는데 난 몽골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무조건 가라.
가서 몽고말을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대학에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몽고에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 두 학생을 자기가 한국말을 가르쳐주면서 했는데 그 학생들이 너무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자기가 언제든지 한국말하면 이 학생들이 설교도 통역하고 다음에 하는 것도 통역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몽고말을 안 하는데 몽고에서 최고 큰 교회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몽고 현지인들만 1,500명이 나와서 예배하는데 몽고에는 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를 허락해서 교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시애틀에 갔기 때문에 시집 갔기 때문에 이제 시애틀에 오면은 밴쿠버를 한 번 더 오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4년 전에 우리 로뎀 영성센터에서 모시고 집회를 하신 이런 목사님인데 이분 전화가 오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모시고 온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승묵 목사님이라고 LA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선교의 현장 가서 돕고 내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고 해서 몽골에 가서 이제 그 몽골 신학교를 도와주고 같이 사역하시는데 거기에서 질병을 얻었는데 피부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병을 얻었어요. 피부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일을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당신 선교의 현장에 있지 말고 LA로 다시 돌아가요. LA로 돌아가서 LA에서 있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냥 임종 상태와 같은 거예요.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74일을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이 몸은 죽은 상태인데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지자와 대화했던 그 내용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질문을 하시더래요.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내가 나를 아느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젊은 날에 선교한다고 저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250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금 아들아 내가 너를 환영한다 하고 안아주셔야지 아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면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나는 너를 모르는데 나는 진짜 너를 모르는데 하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는지 아니 내 젊은 날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니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생떼를 쓰고 울고 난리를 치니까 야 아들아 내가 너를 세상에 다시 보내줄 테니까 그럼 너 가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돼. 그리고 요즘 세상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지 않는데 너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 몇 가지를 해서 5가지를 주셨대요. 그러면서 이 전 목사님이 2가지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는 계시의 말씀을 전해라. 이 2가지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놓아줘서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정말 형제 친지들 다 불러놓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 같다. 내가 젊은 날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했는데 그거 아닌 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내가 아마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교회 몇 개 개척했다고 하는 그거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것 나의 상으로 다 돌아가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한다. 그래서 남은 정말 이제 삶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모아서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발 계시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포하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라고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1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천국에 가신 지 지난 9종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종인가?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주의 종들이 하나님 강단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구나.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동등하신 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으로서 권세와 권능과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다 있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죽기까지 그가 십자가에 충성했으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무릎 꿇어 마땅히 경배할 만한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곳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데 구원이 있다.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계시의 말씀은, 일반 계시는 꽃을 보면 참 아름답다, 우주의 전체의 섭리를 보면서 우주는 질서가 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겠구나, 신이란 분이 이거 통치하겠구나, 이 우주가 전체가 돌아가는 게 그렇구나 하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의 섭리를 부어두신 것이 오늘 원주민들도 그 신의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조상들도 한국에서 발견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이라는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물주의 신을 다 믿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하리라 했던 말씀이 일반 계시예요. 누구나 일반 계시를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사야 50장 말씀에 학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는 영을 받아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라고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에서 우리에게 직접적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 계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어요. 스페셜 레벨레이션을 받았는데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성령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확정지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세례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뇨 할 때 예, 내가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웃을 섬겼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이웃을 섬긴 어린 소자와 같은 아이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랑 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나의 행실 속에 주님의 사랑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능력이 되는 거고 사랑이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이렇게 일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억울한 일만 당합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는 너무 마음 아파서 변명하고 싶은데 변명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니 하나님이 너를 수호해 주시고 너를 지켜 주시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 있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내게 와서 이 떡과 잔을 받으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동일시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살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결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내가 정말 요단 그 물에 7번이라도 들어가 내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 나 혼자 병이 걸려서 본국에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고쳐야 되겠다.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왔더니 엘리사가 나와서 환영도 안 해주고 나가서 몸을 씻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면 몸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국의 장관이고 정말 군대 장관인데 이 나라 군인을 입고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다 부셔버릴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가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몸종이 이 나만 장군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주인이 몸이 낫는다면 이것보다도 더한 일도 하실 텐데 그냥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난 안 간다 그러다가 그래도 몸이 낫겠다고 하는 소망이 생기니까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갔는데 몸이 그대로야. 아니 내가 그거 뭐 안 들어간다고 하지 않느냐, 왜 들어가라고 그랬냐. 이왕 들어가셨으니까 또 7번까지 하시라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갔는데 몸에 변화가 없는. 근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 몸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휘어지고 피부가 탱탱하게 되어서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어떤 그동안 이렇게 몸에 모든 게 진물이 나고 헐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과 순종함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하시라는 것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축복, 내가 수고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켰구나 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 주님 마음 갖고 십자가에까지 나가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은혜를 받고 소원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로 강건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성만찬을 아버지 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 주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높은 차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사랑과 능력이 넘칠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